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냐면 약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한 생애잖아요. 민족이 완전히 말살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기대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제 다시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팔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팔자에 매여서 살아요. 이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요. 운명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관상도 보고 점도 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 팔자가 없어져 버려요. 운명이라는 게 없어져요. 운명은 누구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박해서 노예 살았어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에 매여 살았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운명을 바꿔버리고 팔자도 바꿔버리고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일을 잊으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첫째,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할렐루야. 포로 시절에 살던 거 이제는 잊어버려라. 속박받고 살던 거 잊어버려라.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잊어버려라. 우리나라에도 일제 30년 동안 식민사관이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었어요. 식민사관이라고. 우리는 그 역사관 속에서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너네는 안 돼. 너네는 맞아야 돼. 그것이, 이 잔재가 우리 때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안 돼. 이 돌대가리들아 하면서 너는 맞아야 돼. 뭐 해야 돼? 맞아야 말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야 사람 된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맞고 날마다 저녁마다 가서 그냥 월차례 받고 구타하고 맨날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이게 일제의 잔재 시대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간 게 아니라 설교를 하러 갔어요.
교도소로 설교를 하러 갔더니 야, 교도소 문이 참 많대요. 첫째 문 열리고 잠그고, 둘째 문 열리고 또 잠그고, 복도를 지나서 또 잠그고, 막 그렇게 100군데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제 큰 강당이 나와요.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그 교도관 목사님이 저한테 교도관이 저한테 이런 얘기, 이 사람들은 소리 안 지르면 말을 안 들어요. 소리를 안 지르면 말을 안 듣는데, 좋은 말로 하면은 절대 말을 안 듣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현재야 차려 이렇게 해야지 듣는데, 예?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조용조용 해도 다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어떤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은요,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따라한대요. 막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막 억지로 해야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젖어 살지 말고,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던 그 습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이전 잘못된 생각들도, 우리 판단도 버려버리고, 노숙자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숙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를 잊게 하는 거예요. 과거, 잘 나갔던 과거. 아, 내가 이래봬도 사장님이신데, 내가 이래봬도 부장이었는데, 그런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잊어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포장마차부터 시작하고, 다시 결혼장소부터 시작하고, 과거에 매여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들먹거리지 말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늘 처음처럼 우리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어렸을 때 코끼리를 갖다가 6개월 전에 잡아다가 묶어놔야 된대, 와이어로. 그럼 이 코끼리가 이를 도망가려고 땡기죠. 이 풀려요, 안 풀려요? 자꾸 더 엉키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더 커서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그러면 평생 그 말을 들어.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들어. 그리고 와이어를 땡기면 자기 발이 아프다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맘모스가 되었어.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커. 무엇으로도 제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때 그 기억, 어렸을 때, 아, 이거 땡기면 어디가 아파? 내 손이 아파 하면서 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매어서 산다는 거죠. 훈련받고 매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길들여지면 평생 노예로, 평생 죄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학습되어진 아픔을 극복하자. 인간은 사연 속에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성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큰 고난이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바뀌었던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해봐야 뭐를 차려요? 정신 차리더라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타성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이도 말씀으로 정신 차립시다. 오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야죠. 오늘 말씀의 방망이로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 여러분, 사람 막대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인생 채찍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가난과 질병과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 막대기예요. 가까운 사람이 막대기가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막대기가 돼. 내 사랑하는 남편이 막대기가 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진 아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만들고,
또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과거에 어떤 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주장하고 밑에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해봤더니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돼, 그건 그 사람 상황이고, 왜 자녀들까지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니죠. 그건 아니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시다. 링컨 대통령이 9번의 실패를 합니다. 7번의 선거를 낙방하고, 선거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몇 번 연속 떨어졌다고요? 7번. 와, 그러면 포기할 만하죠. 그리고 큰 사업에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누나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이게 어떤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9번째 선거에서 상원의원이 되고 10번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와, 그렇죠? 기다린 보람이 있죠. 7번 떨어져도 안 됐는데 8번째 상원이 되고 9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9번째 상원의원이 됐을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어이구, 그걸 어떻게 이렇게 상원의원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할 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할 때마다, 선거 떨어질 때마다 사단이는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이야. 너 이제 포기해. 아,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가 없어. 너 몇 번 떨어졌다고요? 7번 떨어졌는데 되겠어? 여러분,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떨어진 것을 교훈 삼아서, 뭐해서? 이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라. 그렇잖아요.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방법도 알 거 아니에요. 많이 실패해 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한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서라.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됩니다. 과거에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또 도전합시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당신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우리 믿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딱 틀을 맞춰놓고 그 속에서 맞춰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그 속에다 맞춰버리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포기해야 돼. 넌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만큼 경험이 있잖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도전해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성령은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꿈을 주십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예언합시다. 우리 환상을 봅시다. 우리 환상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두 번째로는 뭐를 기대하라?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기대를 한번 해보셔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한번 같습니다.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이 맞지 않는다.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아니야. 그래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해봐요.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도 있더만.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늘 따라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오늘은 내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을 때다. 맞아요? 꼭 맞아요.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을 때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제 나이가. 여러분 그러지 마. 알았죠? 스스로 인정하지 마요. 스스로 인정하지 마요. 특히 아이고 나 이제 치매 오나 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깜빡. 이런 말 하지 말래. 왜? 뇌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대요. 자기 스스로 뇌가 나는 안 돼. 나는 치매야. 난 나이 들었어. 스스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입술로 세뇌를 시키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나는 텄어. 나는 이제 연식이 다 됐어. 나는 이제 힘든 일 못해. 그런 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아직 팔팔해. 나는 아직 청춘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해.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이 와서 설교 중에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들은 폐경을 하면은 더 이상 애를 못 갖는데요. 근데 남자들은요 안 그렇대.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구두라라고 하는 휠체어를 얻어가지고 130을 넘어서 아들 6을 낳았대. 몇 명 낳았다고요? 아들 6을 더 낳아버렸대. 성경에 나오죠? 이 성경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살에 아들 낳은 것도 기적인데 130살에 더 낳아버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생각이 바뀌면. 왜 생각이 바뀌었냐? 젊은 누구를 얻은 거예요? 구두라를 얻었는데 이 구두라가 가만히 안 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꾸 된다고 말하고 자꾸 말로 아이고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나는 사과나무 올라가기도 힘들어. 아이고 나는 이제 볼도 힘들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젊은 사람 갖다 놓고 해보라고 그래. 못하지. 그죠? 그 많은 노하우, 그 많은 경험, 그 많은 지식. 그렇죠? 그래도 나는 젊은보다 낫다. 어제 이렇게 TV 2대를 다는데 우리 청년들이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와 잘하대. 너무 잘하더라고. 잘 고치고 애들이. TV가 이렇게 커졌죠. 커졌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잘해요. 그래도 아무리 청년들이 잘해도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어도 나는 아직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잘합니다. 이렇게 기대해 줘야지. 기대를.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꾸 기대하는 구두라 때문에 자녀 6을 더 낳은 것처럼 자꾸 우리도 기대합시다.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바라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유기 아버지는요, 자꾸 기대하면은요, 부담스러워 하시고, 능력도 없으시고, 할 수도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아주 기대 좀 해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라.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자. 오늘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기대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기대해 봐요. 시편 41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현실은 암흑이고 현실은 어두워도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찬양하라.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21절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미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 오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요.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마땅히 찬송해야 돼요. 내 죄를 씻어주심을, 날 구원하여 주심을 마땅히 찬송하고 또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 무슨 제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 최고의 예물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예물이에요.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예물을 받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다고요?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찬송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은 기적의 문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합시다.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시편 22편 1절에서 3절도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근데 3절에 보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저도 하루에 찬송을 3곡은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찬송을 해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어요. 공회에 잡혀서 놓였을 때에 사람들이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땅이 진동해.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밤에 늦게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땅이 옥토가 움직이고 한번 해봐요.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뀔 줄로 보십니다. 우리 환경을 바꿉시다. 땅이 움직이고 감옥문이 쫙 열려버리고 여러분 막힌 거 다 열려버릴 줄로 보십니다. 문들이 다 열려버릴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책고가 풀려버리고 나를 얽매이는 거, 나를 얽매이는 질병, 나를 얽매게 하는 가난, 나의 얽매게 하는 죄악, 자존심 다 풀려버리고 축복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은 지옥 권세가 흔들려. 우리 찬송 듣고 어디가 떨려요? 지옥이 떨려요. 찬송할 때 마귀는 도망가고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기가 도망가고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의 집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못하면 집에서 찬송이라도 틀어놔. 찬송이라도 틀어놔요? 찬송합시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카세트 테이프 갖다 놓고 못 틀어놔. 찬송 틀어놓잖아요.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를 위해 삽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찬송합시다. 찬송을 갖다가 가치 기준으로 놓고 정말 찬송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열쇠라는 것을 믿고 찬양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한번 멋지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저 30대는 찬양 진짜 잘했었는데 남경산에 있을 때 제가 30대 찬양 엄청 잘했대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다 뭐를 잘해? 찬양을 잘해. 못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무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악기도 다 잘 다루고 우리는 찬송교회, 찬송하는 교회, 특성도 많이 하는 교회, 알았죠? 워십도 많이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